장례를 지낸 지 사흘 이내에 묘지를 다시 찾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매장된 이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인데요. 죽음이 확실한지 혹시라도 혼절했다가 정신을 다시 되찾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잔인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에 관한 한 이런 것은 전혀 불필요한 그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속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이미 돌아가신 몸이지만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서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원문을 보면 큰 지진이 났었으며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인들이 도착할 무렵에 지진이 난 것이 아니라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지진이 났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었으며 그 후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커다랗고 육중한 그 바위, 그 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여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부실 정도로 밝고 빛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한 모습의 천사가 커다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 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무덤 속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빈 무덤,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에 누이셨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빈 무덤만이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이죠. 인도에서 사역하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서 선교사가 전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모슬렘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믿는 마호메트는 실제 인물이요. 그의 무덤이 메카에 있단 말이요. 그런데 당신네 예수의 무덤은 없지 않소. 그러자 그 말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호메처럼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모슬렘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성도의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해 보라.
빈 무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비난을 합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한낱 꾸며낸 이야기라면 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속에서 여인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그 후에 12사도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고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과 마지막으로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으니 주님의 부활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친히 목격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믿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교까지라도 감수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지 않는 일,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은 없겠죠.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신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걸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만이 반모섬에 귀한 가서 자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늘의 일기까지 순교자가 무려 6,600만 명이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러한 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 신앙으로 살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나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그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그 위세 앞에서 홀로 맞섰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인 그 오정모 사모님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참 대단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아내도 그 남편 못지않은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사흘 동안 내내 극심한 고통과 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죽었소?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말을 들은 루터가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고 하나님이 죽었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낙심한 채 꼬박 사흘을 틀어박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는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한 채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회개하고 각성한 루터는 그 후로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을 이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때로 세상에서 환난을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의기소침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샘플이나 모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직 집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장차 그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의 무덤도 2000년 전 예수님의 무덤이 그러했듯이 다 열리고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 부활체가 어떤 것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 후에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꽃의 붉음이 열흘을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산과 들과 거리마다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꽃들의 향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양이나 의왕이나 참 아름다운 그런 거리의 풍경들을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꽃들이 아름답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조금 있으면 벌써 비 한 번만 내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시들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는 세월이 감에 따라서 시들고 쇠잔해집니다. 오늘 유초동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몇 년 살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100년이요. 뭐 어떤 친구는 좀 장난스럽게 1000년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이들도 크게 되면 인생이 유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머지않아 나이를 먹어가면 몸의 이곳저곳에서 아픈 증상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쇠잔해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갖게 될 부활의 몸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새롭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 무덤과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도 장차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거하게 될 영광의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한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그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부활체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에 관하여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장차 다가올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부활의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